제5절 11조 생활 1. 아버님의 물질관 1. 아버님의 물질관. 여러분들이 통일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자기 소유의 재산은 자신이 잠시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 할 이 만물은 참된 부모의 품을 거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동시에 참부모의 크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세계로 전환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개인적 소유보다도 국가적 소유를 위주로 하는 것이 뜻 앞에 가까운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악한 사탄이 그것을 먼저 알고 개인적인 소유권에서 공동적인 소유권으로 하나님을 빼놓은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하여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이 공동소유인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아 주체와 대상이라는 목적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소유권을 연결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질 대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물질의 모든 것은 물론이요 인간의 몸과 마음의 완전한 주체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 완수하고 하나님이 협조하는 데는 재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천사보다 나아야 합니다. 천사를 지배해야 할 주인이 아담이요 또 만물을 주관해야 할 주인이 아담이요 내 몸을 지배해야 할 주인이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선 내 몸이 만물을 주관할 수 있게 되려면 내가 내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만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완성한 아담 앞에는 만물이 지배받아야 할 것이 천리 원칙이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이 됨으로 만물과 이탈됐습니다. 사람과 만물과 양심과 마음과 모든 것이 갈라졌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이 되는 날에는 만물인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담 창조하는 데 협조하자는 것입니다. 아담 창조란 오시는 재림주를 위해 전부 재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피땀을 흘려서 창조한 실력 기반 위에 서서 자기의 소득을 소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것이 원리 원칙대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복귀되는 데에 만물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른다. 또한 만물과 인간이 하나 되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종교를 중심 삼고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과 그분이 이루시려는 세계는 어떠하냐? 그 문제를 추구해 보면 볼수록 그 세계는 물질을 위주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본래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지구를 중심한 꽃내에서 이루어진 물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몇 억천만 배 되는 대우주라는 방대한 물질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시하는 보물, 즉 금은 보화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 돈의 소원, 자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모든 돈들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돈들이 나 미국 돈 되기 전에는 아무개 돈 되기 싫어. 그럼 너 미국 돈 돼서 뭘 할래 하면 세계 돈 될래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돈 되기 전에 아무개 미스터 스미스 미스터 누구의 돈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나? 그래서 뭘 할 거야 하면 하나님의 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브논문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 집에서부터 미국과 세계와 하나님과 다리 놓아주면 어때? 라고 하면 돈이 하하하 그거 환영해요 이러는 거예요. 돈에게 너의 주인들이 조금씩만 그저 11조라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이것을 주는 날에는 너희 돈들이 전부 다 가정을 넘어가서 나라와 연결되고 세계와 다리가 놓여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돈을 갖다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돈을 제사하면 돈이 해방받는 거예요. 돈이 지금까지 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서 제사 지낸 사람이 없어 그러는 거지요. 자, 그래서 레브논문이 그러면 우리 환드레이징 멤버가 그런 제삿돈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금 갈 텐데 그들을 기다려라 하면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돈 모으러 가는데 누가 욕을 하더라도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피를 흘려야 돼요. 돈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누가 흐르도록 해주느냐? 내가 흐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모으느냐 이거예요. 뭐 거지한테도 모으고 대통령 부인, 종, 죄인, 잘났다는 사람, 쓰레기통 치우는 사람, 도적들. 그래서 뭐냐면 온 세계 나쁜 돈 가운데서 부활한 돈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돈을 내 것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돈이 되는 거지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한 푼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요. 드리고 난 뒤에야 소유가 결정되는 거예요. 돈. 이것은 뭐냐면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쓰는 거예요. 자, 돈은 만물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전부 탄식을 안 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번만 망하게 되면 자꾸 하늘편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돈을 잘못 쓰는 가정은 빨리 망하고 그 나라도 빨리 부패하고 빨리 망하는 길로 간다 이거예요. 돈을 잘못 쓰면 가정이 파괴되고 별의별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돈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안 도와줘도 선생님이 왜 우리를 안 도와주는 거야? 우리를 왜 안 도와줘? 우리를 환드레이징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 들였다가 재물 찾아가는 법은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도리가 없다고요. 그것들은 더 높은 데를 위해서 그 책임자가 더 높은 데를 위해서 쓰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낮은 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써도 된다 그 말이라고요. 3. 소유의 결정.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나라의 것이고 나라의 것은 세계의 것이요 세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다 하는 이것이 통일사상의 주류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자 밑까지 사탄이 침범하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혈통 즉 핏줄기에까지 사탄이 침범하였으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까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것도 되지 못하고 원수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상의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피조 만물은 사탄권 내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관받아 나왔기 때문에 사탄의 것이라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복귀 노정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만물은 먼저 인류 시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 앞에 내려주신 축복의 기준을 중심 삼고 볼 때 인간 시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타락하지 않은 선의 부모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 데서 연유됩니다. 하나님과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했다가는 반드시 사탄 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대를 이은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도리를 통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번번이 타락한 세계에 그러한 고질된 사인이 남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꿈에도 지금까지 내가 벌어들인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일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선생님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후에 아담의 것으로 되는 것이 복귀이므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옛날 예수한테 바리새 교인들이 연부한 돈을 가져와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할 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과 사람이 하나 되어 사람의 사랑을 받는 물건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래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서 완성한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주인이 되어 사랑하는 물건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처음 듣지요. 그 선물은 곧 재물로 모든 물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으면 가정의 모든 물건을 대표해서 우리 집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극히 사랑해야만 타락하지 않은 아담 주관권 내에 있는 물건과 인간이 하나 되어 주인을 따라 죽더라도 그 주인 앞에 죽겠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아이고 주인이 내 목을 자르려 한다고 발로 차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이념, 내 심정 이 모든 것이 내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한 자체를 파고 들어가면 선조가 연결되어 나오게 되고 이 인연에 이끌려 들어가 디니미치는 입장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신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내 것 같으면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앞에는 민족을 위하여 보내진 선물이요, 가정 앞에는 가정을 위하여 보내진 선물이요, 부부에 있어서는 상대를 위하여 보내진 선물이요, 하늘 땅 전 세계에 있어서는 각기 그것들을 위해 보내진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물건보다도 교회의 물건이 중요하고 교회의 물건보다도 국가의 물건이 중요하고 국가의 물건보다도 세계의 물건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물건은 최고로 세계의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하나님의 것이요, 세계적인 참부모의 것이 되고 세계적인 참자녀의 물건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은 그런 물질로 복귀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만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철저히 느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일교회가 얼마나 갑부가 될지 알아요. 앞서 말한 공식을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은 내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데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종에서 양자로 올려보내야 되며 양자는 아들을 통해, 아들은 부모를 통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담 헤아가 부모의 것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그것을 찾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원칙은 진리임에 틀림없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적 실적으로 발전하여 적용되는 날에는
세계 모든 만물들이 참부모의 손을 통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부모의 것을 잃어버리게 했으니 그것을 찾아 돌려보내는 것이 탕감복귀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면 전체를 통일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먼저는 물질 축복 시대를 거쳐 인간 축복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주로 한 심정 축복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 이 재물과 성물, 재물. 재물은 사람보다 먼저 나왔으므로 가인이요, 인간은 아벨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 아벨의 원칙을 중심 삼아 재물과 사람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재물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권 내에 주관하는 이상 주관해 줘야 하는데 사랑을 중심 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보다도 모자라는 사랑을 가지고서는 하늘 앞에 가져갈 수 없으므로 자기 일체 소유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세계의 물건은 아들, 딸, 남편, 부모 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재물에 의의가 없어요. 타락이란 하나님의 반대인 사탄 편의 사랑권 내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사탄편 물건을 사랑해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칠 때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양을 정성껏 제물로 바치는 대신 절대 순종합니다. 나는 소를 정성껏 제물로 바치는 대신 나 자신을 절대 희생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정성껏 제물로 바치는 대신 나는 절대 사랑합니다. 이러한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이상의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나 대신 자로서 바치니 받아주소서 하는 의식이 제사입니다. 이러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만 다이아몬드, 금과 같은 강물의 보석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치 않는 심정의 세계를 추구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또한 제물을 뜻맞게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탄 것이 되기 때문에 제물은 하나님과 사탄의 소유권을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사탄 세계에 속하는 것을 그냥 두면 모두 사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한 조건을 통해 사탄을 분립시켜 완전 소유권을 가지십니다. 인간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것과 사탄 것을 분별해서 만물과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만물을 통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사람의 심정을 찾아간다는 말과 통합니다. 이 재물이란 소유물을 결정시키는 조건물. 구원승리 역사는 복귀 역사요, 복귀 역사는 재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과정에 나타난 길을 우리가 알아보면 구약시대는 만물 재물 시대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만물이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만물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물이 희생되어야 돼요. 왜? 사람을 창조하게 될 때 만물이 투입되어서 만물의 희생적 투입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도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원리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의 일의 제물로 삼은 것은 전부 만물이었다 이겁니다. 귀한 물건,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광석물, 보물들, 그 다음에는 모든 식물, 동물이 크게 희생되어 가지고 그 대가를 중심 삼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중심 삼고 무슨 싸움이냐? 몸뚱이는 사탄이 가져가고 마음은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내 대신 희생시키고 내 대신 희생한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 세계에서 사랑하는 마음 이상의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수놈, 암놈, 음양합동한 것은 안 됩니다. 쌍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컷이어야 돼요. 왜? 아담이와가 모두 수천각, 수천여 때 타락했기 때문에 재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컷 중에서도 모든 동물 계열에 있어서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다. 최고의 것.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바쳐지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일가가 정성을 들여야 돼요. 한 집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일가가 아기들까지도 모두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가 모두가 사랑의 심정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 재물을 대해, 재물이라는 것은 소유물을 결정시키는 조건물이다 이거예요. 통일교의 원리가 참 위대하다고요. 선생님이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내렸지요. 소유물 결정을 위한 조건물, 선한 곳에 소유되느냐 악한 것에 소유되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 중심 삼고 사탄과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을 개발하고 사랑의 길을 개척하는 뜻을 세우고 사랑의 사람을 찾아 나오는 이런 입장에 서기 전에는, 높은 사랑의 기준을 하늘 앞에 돌리기 전에는 사탄 세계의 사랑 기준의 물건이 하늘의 소유물로 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유물로 등장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하나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희생되고 사람은 사람을 대신 소유하는 것이에요. 3. 인류 복귀에 지대한 공헌을 한 만물. 요즘에 기성교에서는 헌금을 잘한다고 뭐 장로시키고 집사시키고 한다는데, 우리 통일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요. 내가 언제 한번 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녀석이 장로가 되었나 훑어보려고 합니다. 뭐 헌금 잘한다고 장로시켜? 헌금은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나서 나라 대신 세계 대신 내 생명을 엇바꾸는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 자리보다 높은 자리요,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사랑의 길에 서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한 소유권을 내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가치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세상의 명예가 대두돼요? 그래서 만물을 희생시켜 가지고 사랑의 심정을 중심 삼고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키고 자기 아들 딸이 사랑하는 것까지 희생시켜 가지고 내 자신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탄의 소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조건물을 보다 차원 높은 사랑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았다고 결정하실 때는 하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해가지고 구약시대가 나온 거예요. 구약시대는 재물을, 개인적인 재물, 환경적 재물, 민족적 재물, 국가적 재물을 드리는 이러한 의식을 갖추었어요. 이런 도리를 했던 종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시작된 유대교였다 이거예요. 유대교를 중심 삼고. 그런 재물은 뭐냐?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희생시켜 가지고 참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물은 그것을 위해 희생되어 나왔다 이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만물의 날을 맞이한 오늘, 만물이 이 인류 복귀 운동에 그리고 재창조 역사 시대에 얼마만큼 위대한 공헌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때가 되거든 하나님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를 꼭 붙들고 너 얼마나 수고했니 하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종이 자박지 한 장이라도 이것은 전부 다 역사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재물을 이어가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품고 사랑해 줄 알아야 돼요. 길가에 떨어진 종이 자박지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는 주인된 자격을 가지고 심정적 주인된 행사를 하게 될 때에는 역사적으로 희생된 재물들이 당신 하나 보고 우리들의 원한을 풀 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니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만물권을 주변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물을 희생시킨 우리 선조 수많은 종교들의 희생의 대가를 보람있게 이어받을
후대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4. 성물의 중요성. 앞으로는 어떤 노름을 해야 하느냐. 아버지 앞에 바치는 것은 성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걸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봄절기면 봄절기에 있어서 예물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3,000원 가치의 어떤 것을 준비했다고 할지인데 그것을 부모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자기 혼자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성물을 놓고 지금까지 무엇이 싸웠느냐. 가인과 아벨이 투쟁에 나왔습니다. 성물을 놓고 사탄과 하늘이 싸워왔다고요. 그러니 하늘의 탄식이 뭐냐. 성물을 놓고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면 형제가 서로 단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물을 놓게 될 때는 반드시 투쟁적인 조건을 세워가지고 가인 아벨이 사탄과 하늘 편으로 나누어 대결에 나왔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서럽게 하는 한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성물을 가지고 부모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모든 만민이 단결하여 그 물건 앞에서 합심할 수 있는 운세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최소 단위인 가인과 아벨이 통합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드리게 될 때는 3,000원이면 3,000원 가치의 물건을 부모님 앞에 드리더라도 자기 혼자서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인이면 가인, 아벨이면 아벨로서 동반자를 찾아가지고 그 동반자와 협력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풍습의 어른 앞에 뭘 드리게 될 때는 그걸 쌍수로 드리는데 이것은 천지이치에 부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온 하늘이 부여한 법도인 것이며 그것이 우리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계절을 맞이하여 성물을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사수를 대신한 3일간을 목욕 제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시여 생명 대신 이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나마 저희 정성을 다해 만든 거룩한 물건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천지의 한으로 남아졌던 성물을 침범당한 역사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 개체 앞에 반드시 상대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과 가인이 투쟁하던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사탄의 미련을 벗어날 수 있는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있게 되면 사탄이 미련을 갖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드리는 데는 만일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금액을 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고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동반될 수 있는 한 대상자로 선택되었을진데 그에게 그 금액을 직접 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조적인 모든 내용을 서신으로 연락해 가지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서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에 서면 그것이 갑 앞에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늘이 이 거룩한 물건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적인 입장에 선 사람에 있어서 그게 내가 아벨적인 상대적 자리에 나가든가 혹은 아벨적인 입장에 선 사람 앞에 복귀될 수 있는 가인적인 자리에 선다든가 하는 둘 중에 한 경우로 어떤 식구가 성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불림을 받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알아주는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성물을 바치는데 참석하는 자는 그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